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밤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을 듣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도록 주의 영이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고 수없이 물었습니다. 성경에는 간략하게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 네가 올 그리스도냐라고 수없이 묻게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드러나게 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 국민학교 한 4학년쯤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미국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그때가 1969년도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그 우주선을 착륙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사진 찍어서 슬라이드로 그게 달에 착륙한 그 아폴로 14호였습니다. 그러다가 2년 뒤에 아폴로 15호가 발사되며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달에 착륙해서 그 우주복을 입고 달 위를 걷는 모습을 촬영을 해서, 물론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필름으로 학교에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제가 어린 첫 국민학교 한 4학년 그 당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야, 사람이 달도 갈 수 있구나.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달에 가서 뭘 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의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인간이 달에 도착해서 그것을 자기 발로, 사람의 발로 달에 있는 그 땅을 걸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기술과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1969년, 1970년도에 달에 착륙선이 도착하고 사람이 그곳을 걷는다는 것은 인간이 만든 기술과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달에 우주선을 보내고 얼마 뒤에 소련도 달에다가 우주선을 보내서 그들도 달 위를 걷는 모습과 그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문득 기억이 났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지구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서셨다. 이 땅을 예수님께서 지구에 오셔서 이 땅바닥에, 물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은 아니지만 베들레헴, 갈릴리, 유대 땅, 그 작은 나라에 땅을 주님께서 밟고 사셨다 하는 그 사건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건입니까? 우주선을 보내서 달에 도착하고 화성에 보내고 수성에 보내고 우주에 가서 사람이 그곳에 물이 있나 없나를 발견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에 인간이 수천 번을 간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발을 디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오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달에 수만 번을 갔다 온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수명을 다하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더 잘 살까가 아니라 얼마나 더 부유하게 살까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 끝날 것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아두기만 하며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는 그가 50에 끝난다고 해도 80에 끝난다고 해도 달에 내 발을 딛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내 두 발을 그곳에 세우게 되는 날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세상, 영원히 변치 않는 눈물이 없는 그 천국에 우리의 발을 딛고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발이 심판의 불에 떨어져서 그 불 속에서 그 지옥에서 영원히 발을 딛고 산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전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관하여 우리에게 그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주님이 오시기 전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심을 미리 알렸던 사람, 그 세례 요한의 그 사건과 그가 말했고 고백했던 일들은 주님이 오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거든요. 제임스 어윈이 달을 밟고 지구에 다시 도착을 해서 그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그 기록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영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능숙하지 않지만 웬만한 영어는 해석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가 고백했던 말 가운데 제 가슴에 울린 고백은 바로 그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당시에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는 우주인들로 훈련받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로켓가 달에 도착해서 지구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공중에 폭발해서 죽을 수도 있고 달에 도착은 했지만 거기서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히 우주에서 미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윈이 스스로 자청해서 내가 그 우주선을 타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주선에서 타고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스스로 그 우주선을 타고 달에 도착했고 다시 지구에 다시 도착하는 엄청난 쾌거를 이루었는데 그가 달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달 표면 땅에 그 어윈이 고백했던 말은 그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달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주님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밟으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제임스 어윈이 달을 밟았던 것은 온 세상에 그 사진과 영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악하고 놀라웠고 경이롭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밟으셨고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그 누구도 알지도 못했고 고백하지도 않았고 또한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뉴스에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 목동들 그들만이 그 별을 보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성전에서 늙은 시므온과 안나가 어린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내가 주 예수를 기다리다가
당시에 60이면 끝나는 인생이 그들이 100세 가까이 내가 오래 살았다고 하면서 이제는 내가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다고 주님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기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렸다고 몇 사람들만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은 주님이 요단강에 스스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만천하에 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자기 사촌동생 예수로 알고 있던 그 자가 주님이 당신을 향하여 걸어오실 때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지내던 사촌동생 예수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았고 온 천하의 그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라고 주님을 소개하고 세례 요한은 사라져 버립니다. 왜 주님께서 요단강에 친히 가셔야 했을까요? 세례 요한아,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늘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자를 보거든 그가 나니라. 그가 나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이 백성들 앞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영혼이 살리는 구원자. 그가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자, 거기에 요단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수백, 수천, 아마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하여 그 들판으로 요단강까지 간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해서 그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그들이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30세 청년의 예수를 똑같은 유대인으로 착각하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은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고 다 몰랐지만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였고 그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들도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 눈으로 보고 그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사라집니다.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항상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먼저 와서 세상의 길을 뚫고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길을 뚫는 자로서 언제나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머리에 성령이 임하는가를 늘 주시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은 복된 귀와 복된 눈을 소유하고 있었다. 복된 귀와 복된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수요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귀가 거룩한 복된 귀와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복된 눈이 여러분들 안에 지니고 사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된 길을 가지고 살고 복된 눈을 뜨고 사는 사람보다 더 귀하고 복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장 거룩하고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복된 귀가 열려지고 복된 눈을 뜨고 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귀,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 지금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에 대하여 누군가가 증거해 줬지만 그들은 그 예수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의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렸고 우리 눈에 보여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귀가 복된 귀가 되었고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생기도록 내 눈이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듣는다 할 때 우리는 그냥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지만 한문에 보면 많은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한자로 들을 문자와 들을 청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들을 문 있고 그 밑에 귀를 그려놨어요. 문이 이렇게 있고 들을 청은 또 다른 한문인데 복잡해요. 제가 노트에다가 한번 써봤는데 그냥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이라고 하는 건, 들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리는 대로 그냥 듣는 대로 듣는 것을 들을 문입니다. 들을 청은 들리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 진리를 깨닫는 귀가 바로 들을 청입니다. 자, 소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소문 다 났어. 소문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다 짓거리는 것들이 옆으로 넘겨지고 옆으로 넘겨져서 막 멋대로 떠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한 것이 이만큼 부풀어져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이 소문을 듣고 거기에 막 같이 막 하는 사람이 바로 그걸 소청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들을 가치도 없는 말. 헛된 소문에 미혹되지 마라. 귀를 집중하여 듣는 것을 경문이라고 하지 않고 경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경문이 아니에요. 경청이에요. 이 경청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기울여서 듣는다. 집중하여 듣는다. 경외하며 듣는다. 이것이 경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기도록 듣는 것, 깊이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자, 본다라고 하는 복된 눈은 무엇입니까? 본다. 그래서 한문으로 볼견이라고 하는 자인데 이 볼견은 무슨 뜻이냐면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스치듯이. 주의 깊게 살피면서 보는 것은 관입니다. 넓고 깊게 본다라고 할 때 관문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관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좀 자세히 보는 정도입니다. 그것보다 더 깊이 보는 단어가 견문입니다. 알고 보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더 깊이 들게 됩니다. 오늘 세상에 살다가 여기 나와서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견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저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아무리 봐도 이 그림이 그렇게 위대한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그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 그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된대요. 아는 만큼 보게 되고 어디 무슨 음악회 가서 피아노 연주하는데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는 만큼 들리죠.
자, 여러분, 견찰보다 더 깊이 보는 것이 뭐냐? 관찰입니다. 자세히 본다. 안경을 쓰고 현미경을 보고 관찰한다. 나는 무엇을 집중하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지금 듣고 살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인생 전체는요, 뭔가 듣고 뭔가 보면서 살아요. 그런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며 사는 자가 그 사람의 삶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 뭐냐면 진리도 아닌 것이 그 사람 속에 다 꽂히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딱 한 권만 책을 읽은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한 권의 책이 전부예요. 그것이 다 진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을 다 보면서 보니까 저는 결론을 내렸는데 세상의 모든 학문을 썼던 모든 뭐를 썼던 그 책들이 이 성경에 있는 한 절을 따라올 수가 없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읽고 할 때 내 눈이 복된 눈이 되고 내 귀가 복된 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눈이 되고 거룩한 귀가 되는 거예요. 달에 착륙했던 제임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다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어윈 옆에 주님이 다가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우주 속에서 내가 비록 우주복을 입고 있지만 내가 여기 달에 착륙한 것을 보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소련의 우주인이 달에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 사람은 그 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고 다른 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까요? 한 사람은 복된 눈을 가졌고 한 사람은 저주받은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된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과 저주의 눈을 가졌다는 말이 바로 저주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보는 것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사는 겁니다. 듣는 대로 삽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을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자 했던 가장 똑똑한 제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 많은 능력을 보았고 그 많은 기적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저주의 귀를 들었고 저주의 눈을 가졌습니다. 진리 대신 주님을 보지 못했고 결국은 은 30의 눈이 멀어 당신의 선생이었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패류나 배신자가 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가룟 유다가 복된 눈을 가졌고 복된 귀를 가졌다면 가룟 유다가 썼던 복음서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을까? 왜? 그 당시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 다른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이고 무식한 출신이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가장 똑똑한,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원을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는 저주의 귀가 되었고 그 눈은 저주받은 눈이 되었기 때문에 내 눈이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설교를 다시 들을 수도 있고 다시 듣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해주는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만 참고로 하고, 목사가 만일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만 해대고 그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목사는 복된 목사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두렵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주님께도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하나님을 깊이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우리의 복된 귀가 되고 복된 심령이 되고 복된 눈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시면 씻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출근하거나 뭔가를 하겠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단 1분이라도 주님을 부르고 잠깐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에 걸터 앉아도 괜찮고 거기서 주님 오늘 하루 눈뜨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되면 여러분 성경에 표지를 해놓고 딱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고 짧겠지만 한 절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세상에 나가 일터에 나갈 때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의 창세기 1장, 창세기 초반부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 놓았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거야. 모든 것은 네가 다 먹을 수 있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저 동산에 있는 저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가슴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뱀의 입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너희가 저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뱀이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경청한 거예요. 사단의 말을 더 경청하고 사단의 말을 더 믿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영원히 저주받는 죽음을 이루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단의 말을 경청의 가슴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쫓겨나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온 그의 후손은 다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경청하십니까? 이 수요밤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들려줄 때 사람이 했던 말을 경청해 그 가슴에 심고 잠도 못 이루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서 뛰기 시작하고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요, 사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승리자가 있고 실패자가 있어요. 승리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 때 백성들을 너무 호격시켜가지고 늘 성만 짓느라고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솔로몬 시대에 그 이웃나라가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두렵게 떨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성을 쌓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 젊은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자 나이 많은 충신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가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을 힘들고 고역과 노역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더 그렇게 하면 저들은 왕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자기 또래의 젊은 친구들에게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더 가혹하게 해라. 너희 아버지보다 더 가혹하게 해라. 그래야 너희 왕위가 굳건해질 거야. 근데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 솔로몬이 했던 짓보다 더 강하게 하다가 나라가 쪼개지고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반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이 무엇이 생명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이 누구를 위함이고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가 하는 말도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어젯밤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답니다. 그리고 4시간 만에 그것이 엎어졌습니다. 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가 왕이든 대통령이든 했던 말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의 말을 새겨듣고 인간의 말을 듣고 가슴에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 옆에 누군가 보좌진 중에서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자기 생각대로 했는지 자기 무슨 생각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구 정치를 관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요. 그 대학을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검사를 하고 검찰총장까지 하고 했어도 인간은 어리석은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수재했고 공부를 잘했으니까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겠죠. 여러분, 서울대 법대를 1000번을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은 짧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복된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는 백성들의 무리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거의 다 인간은요, 거기에 넘어가서 여기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다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사이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땅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도 다 목사 출신인데 20명이 되었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한 사람이 50명입니다. 신천지에 이만희, 자기가 감람나무래요.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정명석, 문선명, 안상호,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사람들의 인기에 도취돼서 자기 스스로 재림주라고 하면서 교주가 되고 사람을 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피 속에 있어요. 뱀의 말을 더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저도 수없이 목회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는 없었겠습니까?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내가 풀 수도 그 신발끈을 묶어줄 수도 자격도 없는 자라고 세례요한이 26절과 27절에 고백해요.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주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한 것이 우리 속에 날마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복된 귀와 복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된 귀와 복된 눈을 갖고 있다는 말은 이게 우리 인생의 참으로 큰 복이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진리에 어긋나는가, 이것이 진리가 아닌지를 항상 생각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혹시 있을까를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만일 제가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미혹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복된 눈을 가지고 복된 귀를 가진 자들이 희귀하다, 찾기가 어렵다,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오실 때 기도하는 자를 만나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 믿음을 지닌 채 살아가는 자를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한 사람이라도 내가 깨어있고 복된 눈을 가지고 있고 복된 귀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서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미혹시키기 위하여 이곳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빈들에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복된 귀가 있었고 복된 눈이 있었습니다.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복된 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세례요한은 보게 되었고 백성들에게 그가 그리스도라고 소개해 주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례요한의 삶처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감옥에서 이슬처럼 사라진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만약에 세례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선포해버렸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갇혀있는 동안 어떤 제자가 찾아왔을 때 주님께 가서 이렇게 물어라.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냐고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흔들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왕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나는 여전히 감옥에만 갇혀있고 거기서 목배임을 당해서 희생하고 죽고 맙니다. 근데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소경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말하게 되며 절름발이가 걷게 되었다고 가서 전해주어라. 내가 오므로 사람들이 어두웠던 눈이 뜨여졌고 듣지 못했던 자가 듣게 된 복된 눈을 가졌고 복된 귀가 열렸다고 말해줘라. 여러분의 귀가 복된 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복된 눈,
영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눈, 이것만 지니고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끄떡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복된 귀와 복된 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2025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표현을 할까, 근데 표가 해 따라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솔직히 좀 우리 성도들이 예배 와서 저기 있는 저 말씀만 한번 읽어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만 읽고도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걸 느끼고 다시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걸어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어제부터 준비하면서 나 자신부터 복된 귀와 복된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립된 생각으로 보지 말고 고립된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눈이 관문이 아니라 경청하는 귀, 관찰하는 눈, 깊이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있어야 우리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말씀이 들리는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책임지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내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복된 눈이 되게 하시고 복된 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눈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눈을 뜨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보여지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생명을 느끼게 되는 거룩한 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눈이 복된 눈이 되게 하시고 내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만이 주님을 알아본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